코비드19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철저한 방역 그리고 정부에 권장하는 모든 수칙을 준수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개인적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걱정이 되시는 성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도 허용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계는 경제가 말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문 보도에 보니까 빚을 못 갚아서 이런 와중에 힘들기가 짝이 없어.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다.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살까? 보도에 의하면 정아무개라는 여성은 서울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다국적 기업을 다니면서 각광을 받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그런데 가정에 부모님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고 오빠가 교통사고로 그만 빚더미에 앉게 됐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 상대자를 찾을 수가 없어.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 정보 업체에서 소개하는 내용에 보면 부모님의 사업 실패, 카드로 카드 빚을 갚을 길이 없고, 그리하여 학력, 나이, 재혼 여부를 따지지 않을 테니 우리 집에 빚을 갚아줄 수만 있는 남자이면 됩니다. 조건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조건으로 결혼을 꿈꾸게 될까요? 신용불량자, 최근에 와서는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안 쓰고 채무불이행자 이렇게 씁니다. 수백만입니다.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자영업도 도산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중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자살했다 보도가 되지만 하루에 평균 우리나라에 오늘 또 자살하는 사람이 38명. 평균 38명이 매일같이 자살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출하는 사람이 자꾸 많아져요. 가출 이러면 청소년들이 부모님 잔소리가 심하다, 이래서 가출한다 생각할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가출하는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가출하는 게 70%. 나머지 30%가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제가 어렵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물론 코비드19로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대면하기 어렵고 사회적 거리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이런 대면하기 어려운 시대에도 잘 되는 게 있어요. 성업되는 게 있어요. 너무너무 잘 된다, 바쁘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뉴스 보세요. 그런 사람이 없는지. 왜 이렇게 극과 극을 가야 될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신뢰 문제, 신뢰 문제, 믿음 문제. 서로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7시 예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확진이 됐다 이러면 센터에 들어갑니다. 치료센터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물품 전달하는 사람도 혹시 여기에 확진된 사람이 내가 감염이 되고 나도 확진이 될까 봐 아무도 있냐 없냐. 사람을 살피고 없어야 물건을 거기 두고 나와요. 그리고 당신 물건 보급품 거기 준비되어 있다고 전달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믿음, 신뢰, 사랑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사회만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 성도들에게는 어떻을까요? 개인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사회나 교회나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생각 안 해요. 주님의 몸의 상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결핍. 공동체나 사회나 교회나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어쨌든 당장 내 욕심 채우고 보자. 이게 뭐예요? 이기주의. 미국의 교육학 유명한 교수가 어떤 사람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사느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 종류. 화면 띄워보세요. 첫째는 항상 기뻐하고 낙관적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을 산다. 둘째,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게 주어진 일을 보람을 느끼는 것. 아이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노?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구나. 쉽게 말하면 내게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다. 이렇게 일할 때 그 사람은 성공과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세 번째, 사랑을 받기만을 원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을 때.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사랑을 주셨으면 우리도 1000만 억분의 1이라도 갚아야지. 이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 즐겁다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교회 안에서 감사가 없었어. 범사에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하고 영적으로 성공하고 육신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세상에는 좋은 모임도 있고 나쁜 모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여기는 좋은 모임이다 이러면 가세요. 자주 가세요. 또 가세요. 여기는 좋지 않는 모임이다. 범죄 집단이다. 악한 집단이다. 이러면 가면 내가 죽어요. 나도 죽는다니까. 거기 몸담고 있다가 같이 죽어요.
세상에는 좋은 모임도 있고 나쁜 모임도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질문에 명쾌한 대답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뭐 했냐? 예수님을 모함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모함하고 사람을 모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공경에 빠뜨렸고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고 머리 좋은 사람 뭐 시험할 방법은요 다 있겠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은 대답 못하겠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면 이런 공경, 저렇게 대답하면 저런 공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어느 것이 큰 계명인지 알아가지고 그걸 내가 실천해야지, 내가 그걸 따라가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공경에 빠뜨려야지. 여기에 시험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테스트. 또 하나는 뭐냐? 유혹. 이 시험한다는 말은 유혹한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묻는 질문. 이 두 가지. 어느 겁니까? 두 번째 거였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유혹의 질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함께 모여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정적이고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모여서 투쟁하는 잘못된 집단들이 오늘 많이 있습니다. 사회 보세요. 그런 집단들이 많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언론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아. 반박을 못해. 방법이 없어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다는 말은 힘을 함께한다, 집중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학계의 원로 김동길 교수를 아시지요? 제가 어제 우연히 유튜버가 많이 오고 많이 오잖아요. 그분의 유튜브를 저에게 누가 보냈어. 그래서 제가 짧게 8분인지 10분인지 보냈어요. 제가 그걸 봤습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 유튜브를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는지 유심히 봤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저 광화문 광장에 자기 친구도 있대. 친구 한 분이 시골에서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안 오면 죽인다는 사람도 없고 니 꼭 와라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 친구가 김 교수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우리 농촌 시골의 사람들 모아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꼭 뭘 전염병을 확진시키는 범죄 집단으로 만든다. 이 우리나라의 원로 교수라는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오락했어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자진해서 간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때는 나라가 잘못됐구나.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다.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까? 범죄 집단입니까? 그들이 확진의 어떤 이 원천이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보도를 막 갖다 때리니까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 보십시다.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22장 37절 40절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이 말씀을 네 글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합니다.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이라고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들,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천억만 분의 1이라도 안다면 그 은혜를 저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신앙의 내용물은 사랑이다. 예. 영국의 유명한 주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 이 바클레이라는 분이 주석도 많이 기록하신 분이에요. 검으니까 글이 잘 안 보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앙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쉐마는 구약의 중심이요 유대인의 사상이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제6장 4절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해요? 있는 힘을 다해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유대인들은 성경대로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목숨은 하나잖아요. 한번 연습해보고 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번 살아보고 아이고 잘못 살았구나 다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지요? 남편에게 당신이 만약에 부인에게 만약에 당신이 다시 이 땅에 와서 결혼한다면 그 남편하고 그 아내하고 결혼하겠다 이래 묻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한번 연습해보고 살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의 다른 신을 섬기고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재앙이 찾아오고 심판이 왔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관심이 많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을 주셨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의 정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죄값을 해결하여 주신 십자가에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분노해서 못 견디겠습니까? 견디라. 그게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소개했던 바클레이, 이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사람을 위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뭐다? 거짓이다. 어디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언해도 방언을 해도 능력을 행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사랑은 믿음의 생명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 사도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는 사랑의 방법은 첫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첫째 계명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신앙은 의식이나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가슴이요 뜨거움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하겠습니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 신앙은 말씀드린 이것들이 내 삶의 여정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돈 버는 데 목적입니까? 좋은 집 가지는 게 목적입니까? 좋은 차 타는 게 목적입니까? 행복한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사랑은 근본적으로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자기를 비우는 결단.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김부자라는 가수를 아시죠? 이분 아들이 선교사랍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알았는데 선교사대. 자기가 가수 생활 평생을 하면서 모은 소품, 옷, 모든 걸 이제 내놨어. 이 수입금으로 뭐 하렵니까? 기자가 물었어. 나는 입을 것 입어봤고 먹을 것 먹어봤고 살 만큼 살았어. 이제 내 남은 것은 내 자식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되 학부를 이슬람과에 갔어요. 이슬람과. 모슬렘어를 배웠어요. 저거 배워서 뭐 하려나? 이 모슬림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거기 못 갑니다. 어려운 곳이에요. 그 아들이 처음에 이 모슬렘권에 선교하러 가겠다 할 때 엄마로서 강력하게 말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가야지. 그래서 이 아들이 선교사로 가면서 어머니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든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즐거움이다. 참 즐거움이 있으면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다. 최고의 신앙은 바로 여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이 체험되지 않으면,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가슴이 아니면, 이런 가슴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아마 오늘 여러분 중에도 우리 교회는 오늘 예배 드리는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인 분이 혹시 없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19로 얼마나 여러분들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정부가 권장하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 밑에 문을 잠근다. 이유가 뭐냐? 예배 시간에 들어오니까 체크를 할 수 있어요. 누가 왔는지 아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통제를 여러분들이 따라 주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방법은 첫 번째는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랑의 방법은 둘째 계명을 지켜야 돼요. 둘째 계명. 첫 계명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 계명. 이 둘째 계명을 분명히 지켜라. 이 말입니다. 둘째 계명은 뭡니까? 첫째 계명과 같으니 첫째 계명과 별단 게 아니에요. 첫째 계명과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내 몸같이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파트 계시는 분들 아래위층 소음을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이해가 돼. 아이고 내가 내 자식 키울 때도 저랬지. 그게 내 몸이에요. 내 몸. 내 자식 낳아서 키울 때는 아래 사람 어떻겠노? 이게 뭡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이게 안 되니까 참다 못해 올라와 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의 특징은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대하여 관대하고 자기 삶에 대하여는 억질로라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해. 자신이 행한 일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타인에게는 그렇지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이거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성도를 사랑한 걸까요? 자기의 행위는 더 악해. 더 더러워. 그럼에도 그걸 합리화시켜. 정당화하려고 해요.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서운한 사람, 미운 사람도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되느니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첫째, 사랑의 방법은 첫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 사랑의 방법은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셋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나는 율법 2개 지켰잖아. 너는 왜 하나밖에 안 지켜? 나는 9개 지켰는데 너는 하나밖에 안 지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자. 부부 사이도, 부모 자녀 사이도, 교우 사이도 마찬가지.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문제가 생겨요? 어제 우리 교육청과 우리 교회에서 학부모 자녀 양육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들었어요. 오늘 오후에도 이어질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아마 목사님이 오셔서 하실 거예요. 교육청에서 파송한 목사님. 이분이 하는 말은 부모는 권위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소리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이해해줘라. 이런 얘기 있죠. 어느 날 하루 박물관에 일과가 끝나고 박물관장이 그 물품을 준비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날따라 가만히 보니까 무릎을 꿇고 박물관 전부 전시를 정리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관장님, 왜 오늘따라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 전시품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계십니까? 예, 내일은 우리 박물관에 제가 무릎 꿇은 키가 되는 중학교 학생들이 와서 우리 박물관을 관람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마지막으로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사랑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째, 의심을 보류하고 신뢰하는 것이 사랑이다. 저주를 보류하고 축복하는 것이 사랑이다. 공격의 화살을 늦추고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다. 비판하기보다 감사를 먼저 하고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주는 것이 사랑이다. 섭섭한 생각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며 남을 시키기 전에 내가 뛰어드는 것이 사랑이다. 믿습니까? 한 번 더 순서대로 뛰어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의심을 보류하고 신뢰하는 것이 사랑이다. 저주를 보류하고 축복하는 것이 사랑이다. 공격의 화살을 늦추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비판하기보다는 감사를 먼저 하고
요구하기보다는 먼저 주는 것이 사랑이다. 섭섭한 생각보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며 남을 시키기 전에 내가 뛰어드는 것이 사랑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통해서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큰 계명입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첫 계명 그리고 둘째 계명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의 성도들로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